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찌는 듯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할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 찬양합니다. 아멘. 7월 17일 금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이사야 9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국경일인 이유는 어떤 국가가 어떤 통치 원리에 의해서
다스려질 것인가 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통치자보다 또 정부보다 이 헌법이 먼저 제정되고 선포됩니다. 이는 통치자 위에 어떤 정부 조직보다도 그 위에 초월적인 법과 원칙과 약속이 있다는 점에서 성경적인 리더십과 통치 원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도 군림하는 왕, 모든 것 위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이루어내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왕과 리더십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9장은 기울어져 가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헌법 선포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장차 세워질 이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왕, 이 남유다의 왕은 어떤 왕이 올 것인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는 역사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 흐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흐름을 가지고 가면 조금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한번 복습을 하면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가 이 땅의 남유다의 실패, 그 죄악에 대해서 땅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6장에 가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임하시고 하늘에서 좌정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듣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정은 어떻게 되냐? 7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어떤 왕을 보내실 것인가, 이 땅으로 오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흐름이라는 거예요. 땅의 실패, 하늘의 왕, 이 땅에 오실 왕. 그런데 이 땅에 오실 왕을 이 내용 가운데 어디와 비교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린 아하스 왕과 비교합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면 장차 오실 왕은 어떤 왕이신가? 인간 왕을 비교하고요, 또 인간 제국이었던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이 7장에서 12장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늘의 왕, 하늘에서 오시는 왕,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 아하스와 아수르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9장 6절은 그 중에서도 하늘에서 오시는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예언의 시작부터가 파격적입니다. 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예언이라면 이렇게 시작해야 옳습니다. 한 장군이 나타날 것이다. 권능과 능력의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를 이끌 것이다 라는 선포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아기라고 합니다. 아기가 났다. 여러분, 왜 아기일까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첫째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역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강함이 아니라 약한 데서 나옵니다. 힘과 권능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내는, 약함으로 이루어내는 구원과 통치, 그 복음의 역설이 악이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현재성을 뜻합니다. 이 악이라는, 아기가 왔다. 보통의 예언서라면 아기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장차 이 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해야 진정한 예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아기가 어떻게 커서 무엇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기가 왔다.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됐고 도래하였다. 이것이 이 복음의 현재성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크게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아기가 낳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임하셔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때 그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 한 아기가 낳고 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잘 아시듯이 크리스마스에 잘 봉독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의미가 거기 있죠.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래되었다라는 것이 이 예언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자세히 더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좀 자세히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 시제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제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과거형이 있습니다. 과거형. 다른 곳에서는 미래형도 쓰이는데 특히 이 구절은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 시제. 이 문학적인 진술의 방식은 어떤 예언을 통해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어떤 가능성을 두고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자들을, 듣는 이를 아예 미래 시점으로, 먼 미래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기술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미래를 가능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실로서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 이것이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우리는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하면서 기대하는 정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미래를 오늘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약속하신 미래를 오늘로 끌어와서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으면 그 미래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을 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면 나는 그냥 승리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승리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장이 될 거라 약속하셨으면 오늘을 사장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기도가 바람이 다 이루어졌다 생각하시고 그 표정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오늘의 색깔과 풍경이 달라질 것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의 현실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초라하고 연약한 현실보다 큼을 결국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적 완료 시제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오시는 왕은 그러면 어떤 통치,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이사야는 그 왕의 이름을 통해서 그 왕이 어떻게 불려지는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6절을 보실 때 그의 이름은, 이 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에 그의 이름은부터 다시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총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목사님 5개 아닌가요? 네, 한글 성경에는 5개인데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번역들은 4개로 봅니다. 대부분이 4개로 보아서 저도 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4개가 어떻게 되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걸 하나로 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의 왕. 기묘자라 모사라,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것은 힘과 능력입니다. 능력의 왕이 오실 것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버지 어떤 존재입니까? 돌보는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평강의 왕, 평화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의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재미있게도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상담자. 제가 이것을 상담학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들었는데 진짜 그런가? 기묘자라 모사라가 놀라운 상담자라고 번역하는 게 맞나? 라고 봤더니 맞더라고요. 이게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기묘자, 이 놀라운, 기이한, 그 다음에 모사라, 지혜자. 그렇게 그렇게 번역한 거죠. 놀라운 지혜자. 이것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아하스 왕과 비교가 되죠. 똑똑했지만 지혜가 없었습니다. 똑똑한 척하면서 아수를 의지하여서 다 이길 것처럼 했지만 그는 상담을 받고 하나님께 아뢰야 할 것을 다른 곳에 상담하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자체가 놀랍고 초월적인 상담가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놀라운, 초월적인 상담이 여러분의 대화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을 찾을 수 없는 가운데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하면 뭔가 살 길이 열리고 보여지는 그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담 사역과 우리의 대화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하스에게는 없고 장차 오실 왕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는 지혜가 없었고 그 위기를 이겨낼 능력도 없었고 백성을 아버지처럼 돌보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평화를 이루어내지도 못했죠. 그러나 이사야는 장차 오실 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왕은 지혜와 능력과 돌봄과 평화로 이 땅을 다스릴 왕이라고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헌절, 한 나라가 어떤 원리로 다스려지는지를 기억하는 이날에 우리 이사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왕은 어떤 한 가지만 있는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과 대한민국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통치 안에 다시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주어진 선물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심으로 이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처럼 꿈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꿈꾸시고 그 꿈이, 그 약속이 이미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예언자적인 완료 시제를 사는 우리 축복의 하루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멀리 보이는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우리의 희망들이 희미해지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초라한 현실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더 크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승리자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지혜도 없고 평화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지럽고 혼란한 나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아기로 나셔서 다시 하나님 권능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초라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법이 선포된 이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선포되고 충만하게 흘러나갈 그날을 기대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평화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통치 아래 엎드려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금요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기도 응답의 은혜를 받고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도록 호산나 찬양대 순회 연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 동안 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